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불신자. 그래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불신자, 불교 신자, 그리스도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불신자이든 불교 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밤잠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멍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또 배설이 제대로 안 되면요, 짜증나고 불편하죠. 먹고 자고 싸야 하는 이 본능의 삼박자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줘야 사람은 편해지는 겁니다. 또 불교 신자나 불신자나 그리스도인이나 돈 없으면 여유가 없어지고요, 불안해지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요, 막 이렇게 참고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요,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잠복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폭발해 버리죠. 또 누군가 나의 성의를 무시하거나 또는 내가 누구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또는 누군가 나의 그 아픈 단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치밀고요, 분노가 일어나죠. 신자든 불신자든 불교 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습니다. 어떤 40대 초반에 남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몸뚱이가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뚱이가 문제입니다. 이 몸뚱이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를 해야 하죠. 그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능, 욕구, 감정, 이 생로병사는요, 혈연 관계를 끊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과 담쌓고 금욕, 극기 생활을 한다고 해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 속에 살아간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본능은 살아있고 욕구는 분출이 되죠.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20대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정욕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그 젊은이의 정욕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각오를 했대요. 내 지체의 일부를 제거해 버린다면,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욕,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거를 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간 그 청년, 그 정욕이 사라졌을까요?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하며 극기를 훈련해도 그 젊음의 이 혈기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 정욕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사람은 육을 입고 있는 한 이 몸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지켜낼 만한 실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통적인 유대인 이외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라는 의미로서의 이방인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메뉴를 걱정하잖아요.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입고 나갈 옷이 없어 이러고 투덜거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니?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오죠. 우리 자녀의 키가 한 자만 클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한 자를 키워보겠다고 하죠. 성장판을 열리게 하는 그런 약을 먹기도 하고 듣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늘리기도 한다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뭔지도 모르지만 관심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세상 나라도 다 모르는데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고 구하겠습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라고 하루가 짧고 바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건만 우리는 1년치 염려를 몰아서 하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만들어서 염려를 하는 게 우리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본능, 욕구, 염려, 생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망상이겠죠. 사람은요, 구원에서 제외된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이러한 말씀들은요, 우리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요구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어디 한번 내 말대로 해봐. 너 한번 실천해봐. 라는 복선이 깔린 말씀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실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 육을 입고 있는 나의 실상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주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좀 엉뚱하다 싶게 육은 육,
그냥 사세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냥 사십시오. 행여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 고지고대로 다 지켜보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의롭다고 한번 인정을 받아보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의지를 불태우게 될 경우에는요, 자신을 종교적으로 덧칠하게 되고요, 채색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땜질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외식에 빠지게 돼요. 이 외식이 뭐가 무섭냐면요, 외식에 빠지고 외식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의로운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 중에 7080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C가 배철수 씨였거든요. 배철수 씨의 육신의 나이가 그때 아마 70을 넘긴 나이인지 하여튼 70 언저리였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출연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철수 씨는 세월이 흘러도 늙질 않느냐, 젊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이다, 청춘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부럽다. 그랬더니 배철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제가 자꾸 듣게 되면요, 제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상당한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멘트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종교적으로 자꾸 덧칠하고요, 자기 몸에 손대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자꾸 부추기게 돼요. 그러면 더 또 분발해서 그 삶을, 채색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외식의 삶을 3년, 5년, 10년, 15년, 30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사물을 인식할 때부터 우리 집에서는 식사 차려놓으면 아버지가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큰아들은 뭐 아브라함 같은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은 백의 천사 간호사가 되어주시고, 우리 셋째 아들은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누구와 같은 의사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 막내는 바울과 같은 종이 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 3번씩 꼭 그 기도는 제가 듣고 입력이 되고 세뇌가 되는 거죠. 26년 그 기도를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는 정말 모세인 줄 알고 바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가봤더니 다 마귀 새끼들인 거예요. 내 안에 의인의식이 충만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지도해야 될 사람이야.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동등하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 돈, 예를 들면 예를 들은 겁니다. 한 10,000불짜리 물건인데 12,000불 올려놓고 10,000불짜리 물건 사고 2,000불은 인마에 포켓하고. 그래서 제가 의인의식이 충만한 모세가 그들과 멱살 잡고 많이 싸웠어요. 이 체격에.
그러면 저는 뭐 올바르고 똑바르고 뭐 똑부러진 삶을 사느냐? 저도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놈이나 저나 뭐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더라고요. 복음을 깨닫고 방언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기도해서 살린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본능과 욕구는 그대로 있고 염려와 혈연과 생존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은 육,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막 살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저를 지탄하고 손가락질 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짐이 되지 않으려면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지적받는 사람이나 똑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왜요? 너나 나나 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로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냥 사세요라고 하는 것은 막 살아도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견인차 보셨죠? 차가 멈춰 섰어요. 차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토트럭을 부르잖아요. 견인차를 부른다고요. 그러면 그 견인차가 망가진 차, 스스로 굴러갈 수 없는 그 차를 차 뒤에다가 덜렁 실어가지고 정비소까지 태우고 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육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정비소까지, 천국이라는 그 정비소까지 우리를 태우고 견인하여 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뭐냐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죄인을 위해 대속물로 돌아가신 주요,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라면 그 사람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이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